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견지망월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자성어를 잘 아시죠? 견지망월이라는 뜻은 우리가 한번 들어봤을 텐데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이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라는 그러한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여기서 손가락 자체는 목적하는 바, 즉 사람들이 무언가를 보게 그것을 향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도구죠. 손가락이어도 괜찮고 젓가락이어도 상관없어요. 물론 금막대기로 뭔가를 딱 가르치면 좀 멋있어 보이죠? 좀 자세가 나오죠? 그런데 그것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 목표이고 도구는 그저 그것을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뒤바뀌면은 우리가 그 도구에 너무 집착하고 집중하게 되면은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불필요한 일에 우리의 힘과 열정과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자주 이 견지망월의 실수를 알게 모르게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했죠. 이제는 매월 첫 주 예배 때 우리가 성찬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해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작은 교회라 이 성례전을 비롯해서 이 예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첫 주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회복해야겠다.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의 전통 또 이 성만찬의 의미 이런 걸 되새기면서 이 예배의 중심을 좀 회복하자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의 중심을 회복하자라는 의미에서 성찬을 준비한 거예요. 실제로 성찬식은 초대교회 때부터 매주 주일날 지켜왔던 기독교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만 하던 그러한 예식이 아니라 매주 주일날 성찬식을 초대교회에서는 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고 또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따라 걷겠다라고 약속하고 다짐하는 것이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대 공동체들은 예배 때마다 성찬을 나누면서 그들의 삶이 예수 안에서 하나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 신앙의 언약을 하나님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이러한 신앙적 결단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매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삶에 깊이 받아들이려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 부재한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기념하고 그 기쁨을 나눈 동시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하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근데 오늘 성찬을 드리면서 제가 가운도 입지 않고 흰 장갑도 끼지 않았죠. 혹시 여러분은 그런 모습이 좀 불편하셨습니까? 좀 어색하셨어요? 아무 생각 안 하셨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성찬식에 겪은 일화를 얘기해 주는데 가운을 입으셨는데 흰 장갑을 끼지 않고 분병하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됐대요. 어떻게 목사님이 성찬을 하는데 흰 장갑도 끼지 않고 성찬식을 거행하냐? 이게 문제가 되고 좀 시끌시끌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때 흰 장갑을 끼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초대 공동체 예배 때, 초대 교회 예배 때 가운을 입고 흰 장갑을 끼고 떡과 포도주를 나눴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우리나라도 초대 교회 때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신사참배 이후로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이 생겨나서 어떤 교회에서 흰 장갑을 끼고 하니까 그게 좋아 보여가지고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교회에 자리 잡다 보니까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성찬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 성찬의 예배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삶이 되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찬식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성찬식에 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되새기고 그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흰 장갑을 끼면 어떻고 아니면 검은 장갑을 끼면 좀 어떻습니까? 아니면 맨손으로 빵을 떼면 좀 어때요? 본질을 보셔야죠. 중심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견지망월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본질을, 이것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자체만을 보고 그것을 문제 삼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던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은 이런 멍청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6장 53절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45절에 보면요, 제자들의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45절에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디를 가요? 벳세다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본문은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 45절의 벳세다는 잘못 표시가 된 그러한 편집부다. 어떤 사람은 배가 폭풍 때문에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 도착했다. 어떤 사람은 게네사렛이 편집된 거다. 후대에 편집하면서 잘못 적혀있는 거다. 4절은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은 지리적인 그 연대를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야기가 순서가 맞지 않는 거다.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벳세다로 가라는 명령에 불순종해서 게네사렛으로 갔다. 뭐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제가 이 설명을 굳이 드리는 것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벳세다로 갔는지, 왜 가라 그랬는지, 게네사렛에 도착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도 그들은 게네사렛으로 갔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에서든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6장 53절부터 56절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계속되었고 병고침을 비롯한 많은 이적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알리는 표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동에는 비록 미신적인 의도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기를 열망했던 그들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설교한 적 있죠? 작은 믿음 하나를 가지고도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작은 믿음 하나를 가지고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날 본문의 이야기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 예수님 행하는 모든 일들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들이 체험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삶에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보러 와서 그 놀라운 사건의 현장, 그 앞에서 엉뚱한 것만을 보고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정작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그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 이적과 중요한 메시지들, 가르침들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작은 것,
제자들의 행동 하나를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해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그런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7장 1절 2절입니다. 7장 1절 2절 같이 볼까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곧 씻지 않는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그 제자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바쁠 수도 있죠. 정신없죠. 사람들은 몰려들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이 있을 때 제자들이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을 정리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겠죠. 그렇죠? 그게 그들의 사역이었으니까요. 예수님께 듣고 배운 그 가르침을 선포하려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 빵을 손을 씻지 못한 채 먹을 수도 있었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트집을 잡고 예수님께 따지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한 설명이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요 마가복음이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간습에 대해서 가로쳐 놓고 상세하게 그리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해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이게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조상으로부터 전수되는 교훈이나 관습법을 뜻하는 겁니다. 현재는 이것을 할라카라고 부르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할라카라는 그런 책도 있고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 관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전율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세의 율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또 하나의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궁금하시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주실 때 일부는 문자로, 십계명 돌판에 있는 써 있는 문자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런 문자로 주셨지만 일부는 말로 주셨기 때문에 율법서에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 율법이 있다. 이 말이나 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할라카, 그 구전율,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을 지키고 있어요. 이 장로들의 전통 혹은 유전에는 수많은 규칙이 있는데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합니다. 에스라 이후에 유대의 많은 서기관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유대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것을 고민해서 수많은 구전 율법들을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몇 개를 만들어냈냐? 613개를 만들어냈어요. 613개. 그 중에 안식일에 관한 조항이 39가지나 된다라고 해요. 우리 예전에 안식에 대한 설교 때 들어보신 적 있죠? 궁금하시면 그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자세히 나와요. 그죠?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네? 하다못해 짐승에 밥을 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려 39가지 조항을 안식일에 대해서 만들어냈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이 손을 씻는 장로들의 전통은 원래 제사장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보면은 거기에 손을 씻는 바다 그런 게 있죠? 그 그릇 같은 게 있어요. 그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손을 씻거나 제물을 씻는 그런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칙에 보면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후대 바리새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으로 만들어서 지키도록 한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하면 좀 복잡하고 좀 머리 아프죠? 레위기 뭐 율법에도 쫙 나오는데 근데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뭐예요? 신약에 보면요, 이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가장
간략하게 예수님이 정리를 해놨어요. 예수님이 정리해놨으니까 이게 진짜 정답이겠죠. 마가복음 12장 우리 나중에 볼 텐데 마가복음 12장 28절 34절입니다. 율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게 첫째 율법이죠.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 제물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로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의를 딱 내려주시고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핵심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모든 몸된 지체를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율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이방인과 어떻게 구별되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 이방인들 많죠. 거기에 보면은 사람을 산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삶에 좀 이상한 그런 관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과 너희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어떻게 나와 같이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나의 백성임을 너희가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신년도 만들고 많은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그 율법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한 해석을 내리긴 하는데 그건 결과론적인 해석이고 또 모든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해석하자면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들이 받은 율법의 핵심은 바로 이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온갖 복잡하고 세분화된 규정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저거 만들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기만하고 이웃을 정죄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만하는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그 전통을 가지고 율법을 교묘하게 피해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는데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나를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정죄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그는 그 율법에 얽매이고 율법만 쳐다보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목적을 보지 못하고 왜곡된 길로 나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7장 6절 7절을 우리 아까 얘기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척, 완벽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척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는 겁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것,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방향은 보지 못하고 그저 그 율법 자체에만 매달려서 그것을 집착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알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관념, 자기들의 관습을 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테두리 안에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얼마 전 있었던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신 정진현 목사님 설교를 보면서 좀 그 논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셨나요? 논란이 일어나고 나서 제가 이 분당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그 설교를 듣고자 해서 들어갔는데 내려갔더라고요.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와서 제가 좀 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몇 번을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다시 내려가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참 설교 훌륭하다. 이분 참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분이구나. 참 이 훌륭한 설교가 왜 문제가 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수없이 들었어요. 물론 설교 중간중간에 불편하게 들을 만한 표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설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 성, 가정생활을 보여줌으로 그 동성애자들이 변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세상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짜고짜 너 그러면 지옥 가,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우리 삶으로 보여주자는 거예요. 지적과 저주가 아니고요, 삶으로 샘플을 보여줘야 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 동성애자 또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샘플을 보여주는 시대를 만들면은 동성애자를 또한 그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설교에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가서 너 그러면 지옥 가? 너 그러면 죄인이야? 여러분, 우린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죄 졌을 때 너 그러면 지옥 가? 너 심판받아 임마? 기분 좋겠어요? 물론 그들이 죄를 짓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동성애 죄입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 정진영 목사님이 얘기하듯이 뭐냐면은 성경에 더 많이 나오는 탐욕의 죄, 우리 죄 짓잖아요. 죄 질 때마다 너 그러면 지옥 가? 내가 얘기할까요? 물론 저도 자유로울 수 없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면, 원래 그들의 성, 원래 그들의 가정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세상이 되자. 그런 시대를 만들자. 그러면 그들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옳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훌륭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징계해야 된다. 정진영 목사님 교회에서 내쫓아야 한다. 그래서 이천수 목사님도 성명서를 내고 사과문을 내고 난리가 났어요. 말이 많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리에 와서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 메시지의 핵심에는 관심이 없고 장로들의 전통에만, 장로들의 유전에만 온 신경이 집중돼서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남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런 오류들, 잘못들을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릅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게 예배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배의 형식? 왜 이 교회는 교동문을 안 하지? 왜 이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하지? 왜 이 교회는 성가대가 없지? 왜 저 사람은 반바지를 입고 예배에 나왔지? 참 거룩하지 못하게. 왜 목사님이 넥타이도 안 하고 양복도 안 입지? 참 위험이 없어. 그럼 뭘 보고 있어요? 교회 전통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말하는 4대 표준이 있어요. 4대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서, 이성, 그리고 전통, 그 다음에 경험입니다. 미국 감리교회 헌법서라고 할 수 있는 The Book of Discipline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헌법서예요.
웨슬리의 신념을 이렇게 요약해요. 웨슬리는 기독교 신앙의 살아있는 핵심은 성서 안에서 계시되고 전통에 의해 조명되었고 개인적 경험에서 생기를 얻었고 이성에 의하여 확고해졌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성서, 전통, 경험, 이성 이게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확보된 것이 우리 신앙을 지킨다라는 거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고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 같은 교회의 전통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일이 되거나 이웃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 된다면은 그것은 선한 목적을 위해 주신 것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가끔 목사님들이 교회 피아노 위치를 바꾸는데 1년이 걸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 성가대가 있었는데요. 그 성가대가 뭐랄까 좀 무슨 세력? 힘을 가진 조직과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교회 내 모든 결정권을 좀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 성가대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이번 연초에 개편하는데 성가대를 개편하는 게 어떨까요? 하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아서 못하는 사람들을 좀 세우고 너무 성가대만 하고 다른 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권변해서 성가대가 아니라 교회 학교도 보내고 주차봉사도 보내고 차량 운행도 보내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성가대를 개편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건의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웃으면서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양 목사, 성가대 건드리면 너나 나나 이 교회에서 쫓겨나. 이 10년도 넘은 이야기예요. 아주 오래전 내가 목회 초기의 이야기인데 전 아직도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교회의 전통과 규율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는데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그 모든 규율과 전통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제 목적을 잃게 되면 욕심이 되고 고집이 되고 힘이 되고 권력이 되어서 서로를 찌르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아프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밖에 다른 것들에 얽매여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께 한 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과 관습의 모든 규율, 잘못된 것들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도구들에 얽매여서 남을 정죄하고 교회에 분란을 만들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온전히 예배의 핵심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